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이라고 해도 좋고, 주의 음성이라도 해도 좋고, 하나님의 음성이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또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특히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할 때 정말 미래는 알 수가 없고 그 결정은 사실 확실하지 않으니까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잘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수능 시험이 오는 목요일 날 있게 되는데 수시를 낸 사람도 있고 정시를 치려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대학교로 가야 할까? 나는 어느 과로 가야 할까? 그걸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때 그 사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 또는 하지 마 이렇게 들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이 직장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고 싶고,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케이라고 하는 사인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무엇인가를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 받고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늘 가르쳐 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성령이 자신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걸 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유럽이라고 하는 마게도냐에서 자기를 부른다는 사실을 압니다. 성령께서 막으신다, 예수의 영이 막으신다, 이런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떻게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자신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는다는 걸 어떻게 알았으며,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자기를 부른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을까? 이게 오늘 해결하고 싶은 숙제입니다. 문제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을 통과합니다. 그 루스드라 지역은 디모데가 살고 있던 지역이었고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디모데와 실라와 바울은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못 가게 합니다. 막으셨어요. 그러나 바울은 다시 그 길을 떠나서 이제 무시아 앞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고서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비두니아는 우리 아시아의 서북쪽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이 사람은 무시아에서 다시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돌렸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과 실라가 처음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받아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는 뭘 계획하고 있었느냐면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계획을 세웠던 거지요.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튼 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는 2차 전도여행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는데 이방인에 있는 지역을 어디로 갈까라고 생각하다가 아시아로 가겠다는 결정을 하고 움직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령이 막으시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막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놀라운 점이 하나가 있는데, 바울은 출발할 때부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움직였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신앙을 배울 때,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새롭게 하려고 하면 기도를 하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상하게도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 상황만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서 아시아로 가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렇다면 본래 하나님은 아시아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는데 바울이 자기 임의대로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자기가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물어보고 세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시아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령에 따라 움직였다면 성령이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막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라고 했는데 가는데 막았다, 뭐가 이상하잖아요. 그럼 그때 성령은 뭐고 막는 성령은 또 뭐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바울과 실라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은 철저하게 자신이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느냐? 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데, 신앙인은 계획을 세울 때 일일이 묻지 않습니다. 어느 대학교를 갈까요? 어느 직장으로 갈까요? 무슨 사업을 할까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그 일을 하면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그를 위해 택함을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1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가 갔던 첫 번째 갔던 모든 곳은 어느 지역에 들어가든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을 만나서 유대인들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때로는 거의 죽었다고 판단된 정도로 고통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이방인으로 가야 하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가야 하는데 이렇게 한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는 2차 전도 여행은 이방인에게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먼저 무엇이 앞서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구나 하는 걸 알고 있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세부적으로는 자신이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어느 곳으로 갈지, 무엇을 할지는 그때는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결정하고 움직입니다. 그게 바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걸 깨닫게 하기도 하고, 꿈의 환상,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고넬료 집에 갈 때 주의 환상을 보고 가잖아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경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실지를 아는 사람은 그 일일이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응답만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움직인다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 다시 뭘 할까요? 라고 물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 학교에 갈까? 이 직장을 할까요? 이 사업을 할까요?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는 바로 그 일을 해본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1번이고 그 뜻을 알면 바로 계획을 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걸 깨닫고는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벽을 느끼고는 바로 그 다음에는 아시아로 이방인을 위한 전도여행을 이 아시아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움직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길 속에서 성령이 막는다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렇게 행동해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보니 내가 가려고 애를 쓰지만 오늘 본문에 애를 썼다는 말이 나옵니다. 힘을 썼다는 말이 나와요. 힘을 썼는데 그런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자리를 떠나서 무시아 지역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갔는데 이 비두니아가 바로 아시아로 가는 길이단 말입니다. 그쪽을 통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또 예수의 영이 막으셨습니다. 이걸 보면서 바울은 아하, 하나님은 여기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1번이요. 뜻을 알면 행동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가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달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 교회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모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아야 하며 거기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벗어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라고 기다린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그리고 떠나야 한다는, 그래야만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시는지 다른 것을 통해 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그래 앉아서 세월을 보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을 가지고 실천 행동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때서야 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닫으시는구나, 또는 막으시는구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가만히 앉아서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돌아가 그 일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때로는 길이 어려운 길이 있다 할지라도 가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실지 막으실지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애를 썼습니다. 힘을 다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까지 했고 가서 거기로 가려고 했지만 2번에 걸쳐서 아시아로 가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말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민하셔야 됩니다. 뭐에 예민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 주신 길이 이것이 맞다라고 가다 보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거를 예민하게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왜 내가 세운 계획인데 안 되지? 왜 나는 저 사람을 살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저 사람이 큰 고통을 받지? 오히려 모든 것들을 상대에게 전가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은 그 길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는데 오히려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네. 그러면 내가 계획하고 선택하고 말한 것은 이게 잘못이구나. 하나님이 나는 살리려고 했고 나는 도우려고 했고 나는 그곳에 구원을 하려고 했고 생명을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일이 그 일을 하지를 못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멈추시고 다른 것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알게 하신 일이요 예수의 영이 알게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안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하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보지 않는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노력만 하는 사람, 미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애는 쓰는데 그 열매를 거두지를 못해서 괴로워해요. 하나님의 사람 중에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노력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노력을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계획을 안 세워요. 나를 통해서 뭘 할지를 아는데, 뭘 위해서 살아가는 걸 아는데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도 알고 노력도 잘해요. 그리고 계획도 잘 세워요. 그런데 거기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은 나를 세우신 하나님, 왜 여기에 부르셨는지, 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를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야 하며, 그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삶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 택했는지를 아시면 좋겠어요. 모를 수는 없잖아. 이제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 내 있는 곳이, 내가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걸 아시면 그 다음에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내년에 뭘 할지를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어디로 갈지도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으시기도 하고 가기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 그 광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래, 오늘 바울을 보니까 자신은 아시아로 가고자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주의 영이 막았습니다. 성령이 막고는 드디어 무시아에서 드로아 지역으로 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고자 할 때 환상이 보여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를 도우라 그랬다면 바로 했을 때 시간의 간격의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겠지요? 가고자 했는데 못 가서 드로아에 가서 거기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의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환상도 주님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환상 중에 서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달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누구의 말이었냐면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듣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고, 그리고 계획을 세웠고, 막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그는 한 사람의 자기 앞에 환상으로 나를 부른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때서야 하나님이 여기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음성을 깨닫고는 그 지역으로 유럽의 첫 발을 내딛게 된 겁니다. 이게 선교가 완전히 판도가 바뀐 일들이었거든요. 바울의 계획과는 달랐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도우라고 하는 이 말은, 돕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도 지쳐있고 힘들어 있고 자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한 사람, 정말 뭔가에 억압당하여 고통당하는 내용이 돕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쓸 때 돕는다는 말은 어떻게 쓰느냐면, 내 중심이 될 때가 있고 타인의 중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사람이 계획을 세워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도 도우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계획을 세울 때 저를 돕겠다. 저 사람을 도와야지. 누군가를 도와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기 중심적 사고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정한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어디로 갈지를 결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타인이 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그 길을 중단하고 하나님은 이곳을 가라고 하시는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도우라고 할 때 움직였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려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알고는 저 사람이 나를 도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내 계획 속에는 없고 내 생각 속에는 없었고 나의 모든 행동 속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도우라고 하자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틀어서 그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십자가 지기 위해 오릅니다. 걷게 되죠. 가던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 앞을 보지 못한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그때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가던 길을 갑시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예루살렘 올라갑시다. 이들이 생각한 계획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를 이기고 메시아가 되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것이, 메시아를 통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이 급하고 이 일을 하면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고침도 받고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고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서 해결됩니다. 가는 길 멈추지 마십시오.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할 때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돕습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도와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나라를 회복해야 됩니다. 전부 자기들이 세운 계획이었고 자기들이 결정한 결정이었고 그렇게 움직였다는 이 도움은, 내가 이 나라를 돕는다, 저 사람을 돕는다라고 할 때는 모두 내가 생각해서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을 결정했지만 주님은 나를 도와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가던 길을 바꾸잖아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돕고 싶었습니다.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세운 계획이었고 내가 세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웠지만 들려오는 소리가 환상에서, 직접 만난 것도 아니요, 환상에서 한 사람이, 그것도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한 음성을 듣고는 아하, 하나님은, 성령은 나로 하여금 여기로 가게 하시는 것이구나 바로 깨닫고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힘을 썼다라고 하는 표현도 마게도냐를 가기 전에 그 말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행동이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움직임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갈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낼 수 있는가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움직입니다. 가감없이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고 누군가의 고통이 되고 그 있는 곳이 힘들어지면 그것이 멈추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들려오는 소리가 내가 세운 계획이라 할지라도, 내가 결정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도와라는 이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이 틀어지면 내가 세운 계획인데, 우리가 한 말인데,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막히면,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면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움직일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선교의 중심이 됐던 것이 유럽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러나 바울이 그 뜻에 따라 움직이려고 했고, 그 움직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각자의 삶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를 알고 그 일을 해보려고 하십시오. 기다리거나 언젠간 주님이 알게 해주겠지 말하지 말고 움직이십시오. 계획도 세우고 내년에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할지 열심히 계획 세워서 움직여 보시고, 그러나 그것이 또는 때로는 그게 문제가 일어나면 멈추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주님이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성도가 돼서 날이 더할수록 2025년이 되면 늘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수 있는 그 새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